그래서 강의하는 첫 번째 4페이지를 펼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회복, 지금 현재 이 핑크색은 회복 B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했던 거는 회복 A가 있어요. 이거 기억하시죠? 이 두 개가 좀 다 필요하긴 해요. 참고적으로 이제 두 개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훈련생들은 이 회복 A를 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이 마음, 영적 전투는 조금 나중에 하려고 해요. 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마음, 영적 전투 해가지고 계속 나가다 보니까 전투 모드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어디에 관심이 많다고 그랬죠? 예, 치유 축사 쪽에 관심이 많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영적 전투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원래의 포커스,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이 원점에서 자꾸 벗어나는 저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치유축사 쪽보다는 예언의 영,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영이 먼저 풀어져야 됩니다. 모든 사역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부터 시작된다. 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없이 하는 사역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이다? 가짜다. 네, 다 가짜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건 다 가짜예요. 영적인 세계가 열렸다, 화려하게 어떻다 저떻다 다 좋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어둠입니다. 다 가짜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신 역사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부터 오는 것은 하나님의 영,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이 오는 인간적인 영, 그리고 어둠의 영, 이거는 다 가짜다. 다 가짜예요. 그래서 화려하게 보는 거, 화려하게 영적인 세계가 열린 것도 좋지만 왜 화려할까요? 어둠의 영, 인간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세 가지가 다 화려하게 무한하게 쏟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화려합니다. 무한합니다. 할 말도 많습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할 말이 많다가 예언 스쿨을 하면 할수록 할 말이 없어지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쪽 어둠의 영은 주로 무엇 때문에 이게 열렸다? 쓴뿌리 상처. 쓴뿌리 상처입니다. 쓴뿌리 상처, 어둠의 안경이에요. 오게티를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는 탁월함의 눈이 있는 거죠. 이제 이거 치유가 되어진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나의 아픔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닫혀집니다. 닫혀집니다. 내가 닫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닫혀져요. 자, 또 이쪽 인간의 영은 무엇이 강하다? 자아가 강하다. 자기의가 강하다. 자기 박스가 강하다. 예, 인간적인 영이 강한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냐? 고집이 세요. 그리고 정이 많습니다. 예, 정이 많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런 말 많이 쓰는 사람들. 그리고 저건 옳아! 이렇게 강하게 옳고 그름으로 그냥 막 팍팍팍팍 하는 분들. 예, 교사적인 기름 부음이 탁월하신 분들. 완벽주의가 강하신 분들. 자기의가 강한 이런 분들은 인간적인 영을 통해서 받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것이 닫혀지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그리고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서 누구에게 복종? 그리스도께 복종. 그러면 이게 닫혀집니다. 어떻게 된다? 닫혀진다. 내가 닫는 게 아니에요. 닫혀집니다. 자, 그동안은 이쪽 거 많이 받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쪽 거도 많이 받고. 근데 이게 막 닫혀져요. 무엇 하면 할수록,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아무것도 그나마 좀 보여지고 그나마 좀 열렸는데 조금 감을 잡았는데 그나마 그것마저도 계속 닫혀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 할수록 훈련을 받을수록. 그래서 내가 지금 그냥 마당만 받는 건지 그냥 출석 도장만 찍는 건지 막 이렇게 헷갈리는 분들 많이 있어요. 지금 그럼 뭐 한다? 잘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냥 잘하고 있는 거예요. 닫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 이쪽 거 그러면 그나마 여기 조금 열려 있다. 그러면 막 감질나요. 그동안에 화려하게 봤었는데 감질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간절하게 주께 부르짖습니다. 간절하게 주여, 막 숨이 막힐 것처럼 고통스러워요. 주여 이러면서 막 간절하게 주님 앞에 자꾸 찾아요. 주의 얼굴을. 그러면 이쪽 것이 막 이렇게 쫄쫄 아니야, 똑똑이야. 똑똑 이렇게 했던 게 이제는 조금 열려가지고 쫄쫄쫄 이러다가 조금씩 뚝쭉쭉 했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되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지금 기대하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따라오시면 속사람, 이 마음의 그릇이 이 통로, 우리는 통로예요.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예, 영의 존재가 줘요. 인간의 영, 사단의 영, 영이 이렇게 오는 건데, 근데 그것은 누굴 통해서? 내 마음의 그릇. 나는 통로예요, 통로. 이 통로가 깨끗하게 치유가 되어지면 닫혀지고, 내가 닫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하나님부터 오는 거는 열고, 수문을 닫고 열고 하는 요런 작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를 많이 본다, 계시를 뭐 많이 받는다, 이거는 지금 현재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포커스 맞추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누구에게 초점 고정? 예, 예수님께 초점 고정. 예, 하나님께 초점 고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목숨 걸고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요거 하나 잡는 거, 좋은 습관. 이거 잡고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렇게 나름대로 가면서 말씀해 줄, 기도해 줄을 잡고 나아가면서 버려라 그러면 버리면 되고, 내어 드려라 그럼 내어 드리면 되고, 하나님께 올려 드려라 그러면 올려 드리면 되고, 하나님께 찾고 찾아라 그러면 찾고 찾으면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그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사라라고 말씀드렸죠. 그 비전을 사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열심히 특심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괜찮아요. 그냥 주님이 나에게 한 가지 주셨다라고 한다면 내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사명, 그거 한 가지에 그냥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면 돼요. 충성을 다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라고 한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리라.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계속. 예.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무엇을 아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가치를 알아요. 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정말 진주처럼 여기는 그 가치를 아는 자예요. 근데 참 미련한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게 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 누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 저게 더 좋아 보여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여요. 그래서 남의 떡 주세요. 남의 떡이 부러워요. 왜 저 떡은 주시고 나는 왜 안 줍니까? 나는 왜 떡이 아니고 빵을 주십니까? 이러면서 계속 투덜투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예,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그게 미련한, 그게 땅에 묻는 거예요. 그게 자기 것을 땅에 묻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어서? 내가 보기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것이 너에게 필요하고 저것은 저 사람에게 필요하다라고 판단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데, 하나님 틀렸어요? 나는 이걸 원해요 라고 하는 그런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냥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지신 거다라고 하면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 여기 대부분은 완벽주의 기질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완벽주의 기질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그냥 죽도록 충성해요.
맡긴 것에 최선을 다합니다. 할렐루야. 그 장점을 살리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네, 그렇게 나가시면 돼요. 자, 4페이지를 펼치시면 신학적인 예언의 은사, 성경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 한번 좀 펼쳐주세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 중간중간을 좀 읽을 거예요. 자, 1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예, 거기까지요. 그리고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네. 자, 그리고 예, 우선 여기까지. 자, 보세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뭐하라? 사모하라.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에서 2장 28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만민, 모든 사람이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때가 지금이에요. 지금 부어주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여기 보면 어린아이들,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어르신들 할 것 없이 모든 자에게 막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28절 한번 찾아서 한번 복독해 볼까요? 요에서 2장 28절. 예, 요에서 2장 28절. 우리 찬양도 다 외우셨잖아요. 자녀들은 예,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예, 환상을 보고 예, 너희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벌써 외우셨잖아요. 안 펴도 돼요, 이제. 예, 요에서가 어디에 붙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외우셨잖아요. 그쵸? 찬양은. 자, 마지막 때에 만민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십니다. 예, 부어주셔요. 이게 예언, 환상, 꿈,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예요. 다른 말로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영이 풀어지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것을 많은 사람, 만민에게 다 부어주시는 때가 바로 언제다? 지금이다. 지금이에요. 자, 줘도 못 먹나? 참 어리석죠. 그냥 우선 그냥 주님 사모합니다 하고 입을 벌리기만 하면 돼요. 예, 싫어요 라고 하면 주님은 안 주세요. 그런 자들에게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격적이신 분이셔서 싫어요 하는 분들에게는 안 주시는데, 근데 주님 사모합니다. more, more. 영어 하는 단어는 외우세요. 자, more. 예. 이게 뭐예요? 예, 더. 예, more. 이것만 하면 돼요. 그냥 주여, more. 예, 이것만 하세요. 주님, 저는 사모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사모하면 주님께서 주십니다.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셔요. 이 영적인 원리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다 부어주시기 때문에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친밀한 영이 부어지는데, 그런데 내 안에 상처가 많아요. 쓴뿌리가 많아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열릴까요? 예, 어둠의 영 쪽으로 열리는 거예요. 자기 의가 강해요. 내가 기준이에요. 네, 이런 자들은 인간의 영 쪽으로 더 많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상처도 많아요. 고집도 세요. 하나님도 사모하긴 해요. 이런 분들은 다 열립니다. 풍성하게 다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는 막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들에게. 자,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근데 자, 다시 고린도전서 14장. 메인이에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계속 이게 메인이에요. 이쪽을 계속 펼쳐 놓으시면 되십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사랑의 열쇠로 작동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첫 스타트가 뭐다? 사랑이에요. 긍휼이에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과 위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회복, 혹시 이 강의안이 있는 분들은 이것도 펼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12페이지인데 12페이지를 이렇게 보시면 예언에 있어서 5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 첫 번째는
구약 시대 때도 있지만 12페이지예요. 구약 시대 때도 있지만 오늘날에도 신약 시대인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구나. 성경 속에 기록된 말씀만 있는 것이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현재 진행형이구나 라고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눌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이전은 구약, 예수님 이후는 신약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무슨 시대? 신약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도 예언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구나 라고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조차도 많이 어려워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이곳에 오셨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가 예언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체험을 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성령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초적인 예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미숙합니다. 이제 기역, 니은, 가, 나, 다, 라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예쁘게 쓸 수도 있고, 그렇죠? 틀리게 쓸 수도 있고, 그냥 내 맘대로 쓸 수도 있고, 나만 알아보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거예요. 세 번째는 보면 예언적 은사라고 되어 있죠. 가로해 놓고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왜 교회라고 되어 있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예언적 은사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은사자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 있죠. 은사자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예언 수구를 통해서 은사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착실하게 충성을 다해서 하면, 이 수쿠를 마치면 그래도 예언적 이 세 번째, 이 3단계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근데 은사자들은 달라요. 은사자들은 제가 뭔가를 한 가지를 뚝뚝뚝 얘기하죠. 그러면 바로 바로 나와요. 근데 은사자가 아닌 보편적인 사람들은 딱딱딱딱 10개를 얘기하면 1개를 알아들어요. 은사자들은 3개를 얘기하면 10개를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하고 그냥 바로 더락 알아듣는 사람들은 은사자일 가능성이 많고요. 제가 하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좀 몇 번을 얘기해줘야지 알아듣는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스쿨을 출석 도장을 찍으면 3단계까지 할 수 있는 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이 예언적 은사는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부르심하고 상관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저희가 이제 사역팀으로 나중에는 세팅을 할 건데, 사역팀으로 같이 세팅되어질 사람들은 은사자가 아니어도 할 수 있고요. 부르심하고 상관없이도 다 세팅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이도 상관없어요. 남녀노소 모두가 다 할 수 있어요. 아기 때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자, 아이들은, 젊은이들은, 그리고 어른들은, 그렇죠? 어르신들은 이 모두 다가 예언의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앞 페이지에 보세요. 10페이지. 자, 10페이지를 이제 보시면 예언의 포커스예요. 항상 이거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이거 새기셔야 돼요. 우리가 왜 이 하나님의 영, 이 영적인 세계를 사모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대다수의 사람들, 80%는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라고 한다면 나를 위해서예요. 나.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기도하면 영적인 세계가 열립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려요. 저는 교회 사람들만 금식하고 기도하고 작전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지나가다가 플랜카드 하나 붙여 있는 거예요. 무당들도 굶고 뭐 며칠 작정 뭐 한다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무당도 하는구나.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서 자기를 비우고 그 신을 부르는 거예요. 무당들은 귀신을 부르는 거고 어둠의 영을 부르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부르는 그 영적 존재가 오십니다. 내가 영안이 열렸든 영안이 열리지 않았든 이것은 사실이에요. 어떤 분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누구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이지도 않아요. 느껴지지도 않아요. 근데 나는 예수님을 계속 부르면서 예수님 내 앞에 계셔달라고, 예수님 발목 잡고 난 기도하고 싶다고. 근데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제가 그렇게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그냥 다치 환상 가운데 예수님의 발이 보여지고 내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이 관계상 앞에서 그렇게 매일 기도했었어요. 캐나다에 있을 때. 그랬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이 얘기를 딱 해주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발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냥 나 혼자의 착각이고 그냥 나 혼자 그냥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했는데, 그냥 기도하면 그게 보여지니까 그냥 그렇다라고 믿고 그냥 기도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네. 그래서 제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불렀더니 예수님이 내 앞에 오신 거예요.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그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또 재밌는 사실이, 어떤 분이 군대에 갔는데 교회 이제 갔다가 기도 열심히 하고 군대 본부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를 딱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근데 이 어둠의 영들이 이렇게 몇 사람이 모여 있었는데 어둠의 영들이 여기 다 말 타고 있더래요. 거기에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문을 열고 깜짝 놀라가지고 저게 뭐냐고. 그리고 예수님 다 나가라고 내쫓은 거예요. 근데 본인하고 또 누구 한 분하고 같이 갔다가 왔는데 본인이 본 거예요. 근데 이 옆에 분도 같이 그걸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뭔가라고 해서 가서 본 거예요. 이게 보이냐고 했더니 옆에 사람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걸 쫓아내고 난 다음에 뭐 하고 있나 봤더니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냐면 귀신을 불러가지고 점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그런 거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돌리면서 하는 거. 어쨌든 그런 거가 있대요. 난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거를 하고 있더래요. 한 3-4명이 모여서 군인들이. 밤에 잠 안 자고 그걸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들이 귀신을 부르니까 귀신들이 그 사람들 여기에 다 말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 교회 갔다가 기도하고 왔던 이 군인이 보고는 예수님 떠나가라라고 했더니 휙 하고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거를 느꼈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못 느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영안이 열렸든 영안이 열리지 않았든 상관없어요. 영적인 세계는 사실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가 뭐냐라고 한다면, 영적인 세계가 먼저 시작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것이 현실 세계에 나타납니다. 이게 원리예요. 그리고 이 중보자들은 어디에서 전쟁이 다 끝나요? 골방. 십자가 밑에서의 이 골방에서 영적 전쟁이 다 끝나요. 여기서 승리하면,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하면 실제적인 상황에서 승리가 보장됐습니다.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에서 나가는 거예요. 현실에서 그냥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에서 졌으면, 현장에 가면 이미 진 거예요. 사역자들이 어떤 집회에 가기 전에 골방에서 먼저 여기서 쇼부를 봐요. 쇼부를 보는데 여기서 막 다 영적으로 얻어 터졌어요. 그리고 집회 장소에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미 끝난 싸움이에요. 현실 속에서 그냥 나타나는 것은 얻어 터지는 것밖에 없어요. 비참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역자가 이 집회에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말씀 붙잡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기서 승리하죠. 승리한 다음에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현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가 보장되어 있을까요? 승리가 보장된 현장이에요.
현실이에요. 거기서 그냥 뭐만 주우면 돼요. 승리의 열매들만 거두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그림자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영적인 세계가 현실이고, 그리고 현실이 그림자와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따라오니까. 근데 육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가 아련한 것 같고 잘 모르겠고 현실 속에서 얻어 터지면서 배우니까 이게 현실처럼 느껴지고 이런 게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골방에서 승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 여기서 현실 가운데 이렇게 은총이 풀어지지? 왜 여기서 현실 가운데 이 열매들, 은총의 열매들이 풀어질까요? 왜 그럴까요? 이 골방에서 뭔가 있은 거예요. 영적인 여기에서 뭔가가 이게 열린 거예요. 뭔가 대가 지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를 대가 지불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가 지불을 해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재물이 있어야 돼요. 재물. 뭔가가 있어요. 대가 지불에. 뭔가가 있어요. 이 뭔가가 드려지는 거예요. 이거를 번제물로 태우는 거예요. 이것이 때때로는 나 자신, 내 자아의 죽음이 될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삭이 되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내 틀, 내 고집, 뭐 기타 등등, 내 시간, 뭐 아니면 내 자녀, 뭐 가짜 주인 오늘 배웠잖아요. 내 야망, 뭐 이런 기타 등등 이런 거일 수도 있고, 혹은 예,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물질일 수도 있고, 예, 나의 전 재산일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내 비전, 내 야망일 수도 있고, 기타 등등등 여러 가지. 이거가 재물이 있어야 돼요. 이 재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흡양하시고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이 영적인 원리가 이래요. 여기서 뭔가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는 그 열매로, 그림자로 나타나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포커스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초점이 하나님께 고정.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는 것에 먼저 초점이 고정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자아가 죽으면 죽을수록 주님이 내 안에 나타나고요. 내 쓴뿌리 상처 용서하면 용서할수록 깨끗해져요. 내 그릇이.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주님 통치해 주셔요. 계속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리고 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가 더 맑고 깨끗하고 투명해지면서 더 확장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예언의 영,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그 영, 성령은 뭐예요?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그렇게 우리가 금요일 날인가 배웠잖아요. 그렇죠? 이 거룩한 영이 이 거룩한 성전에 임하시는 거예요. 초소로 잡아서. 그러면 이 거룩한 영이 오시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내가 계속 내 생각을 어둠에 빼앗기고, 눈을 어둠에 빼앗기고, 입술, 마음을 계속 손과 발을 죄를 지으면서, 그러면서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있으면서 거룩한 영이 오시옵소서라고 하면 누가 온다고요? 거룩한 영 못 오세요. 거룩한 영은 거룩한 곳에 오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주님을 본다라고 했어요. 왜 주님 앞에 나는 사모하는데 그만큼 열리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야 될 것이 아직 많다라는 거예요. 계속 올려드려야 돼요. 계속 올려드려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때에는 주님 앞에 계속 대가지불, 뭔가를 계속 재물을 하나님 앞에 계속 올려드리는 그런 작업들을 참 많이 하게 되어져요. 양파 껍질 같아요. 꼭 느낌이. 주님이 달라고 하는 게 참 많아요. 이거 하나 드렸는데 또 이거 달라고 그래요. 이거 하나 드렸는데 또 달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처음에는 억지로 합니다. 그냥 억지로 어거지로 마음에 없는데 그냥 출석 도장 찍듯이 그냥
그냥 억지로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냥 의무감으로 그냥 합니다. 그러다가 하다 보면 내 자아가 죽고 나의 주인이 바뀌면서 나의 초점이 다른 데로 땅에 있다가 하나님께 고정되어지면서 이제는 내 마음에 즐거움으로 즐거이 드려지게 되어져요. 네, 주님 앞에 계속 더 즐거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억지로라도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억지로라도. 육이 강한 사람은 뭐가 강하다 했어요? 죄. 혼이 강한 사람은 자기의, 그렇죠? 지정의 이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의지적으로 꺾어서 계속 번제물로 계속 태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올려드릴수록 주님의 통치권의 그 지경이 확장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포커스는 여기에 있다. 여기 10페이지 예수님에 대한 증거, 예수님께 초점 맞춰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것이다. 예, 하나님의 왕의 자녀를 세우고 살리고 정체성과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교회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성도를 온전케 세우는 것이다.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것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서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는데 이게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거룩하게 아름답게 단장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신부를 단장시키는데 전문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신부 단장하는 전문가. 예, 그래서 이분들 나도 주님께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분들도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역할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러면 주님이 계속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다른 말씀 없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주님은 자아가 죽어라. 주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나는 없다. 이 말씀밖에 안 하세요. 이거를 언제까지 할까요? 죽을 때까지 10년 넘게 하실 거예요 아마. 저도 거의 20년 동안 나는 없다. 이 말씀만 하세요. 20년 넘게. 예전엔 10년이었는데 이제 벌써 20년이 넘게가 되어졌어요. 20년 넘게 나는 없다.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 주님도 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삽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문제는 뭐예요? 내가 안 죽어서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끝나요. 전쟁은 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주님께서 그때부터 시작하십니다. 저희 교회에 참 은총이 있어요. 지금 2년 맥시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고 있고 이분들을 7대 영역 가운데 리더자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계시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보내주셔요. 요 근래에. 그래서 빚으시는데 빨리 되고 싶죠. 빨리 하고 싶잖아요. 이때는 무슨 훈련이냐? 하나님 외에는 없는 훈련이에요. 네,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네. 그래서 이분들이 빨리 훈련을 쉽게 받고 싶으면 안 아프고 싶잖아요. 안 아프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빨리 죽으면 너무 지혜로워요. 빨리 죽으면 돼요. 그냥 죽어요. 죽으면 안 아파요. 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죽으면 밟아도 뭐 전혀 안 아파요. 죽은 사람한테 총으로 빵 쏴도 안 아파요. 그냥 평안하게 있어요.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는 2년 동안 나는 없다. 나는 죽었다. 육도 죽고 혼도 죽고 완전 죽어야 돼. 뭐만 살고? 영만. 예,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이 영의 세계에만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민감해져요. 이게 처음부터 되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름길은 없어요.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한 가지. 그냥 최선을 다하면 돼요. 예,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그냥 전부예요. 엄마 아빠가 시키면 맹목적으로 그냥 순종해요. 우리 애들 계속 얘기하잖아요. 정말 독약을 가지고 이거 먹으면 건강해져. 아토피 다 사라져. 그러면 애들은 울면서 그 독약을 먹어요. 애들 먹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 독약이면 죽어요. 그런데도 엄마가 말하면 그냥 믿고 먹어요. 어른들은 에이 독약인데 아니야 내가 전문가인데 이러면서 안 먹어요. 어른들은.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걸 먹어요.
울면서 먹어요. 엄마가 먹으래. 다 먹어요. 한 방울도 남기지 마. 그러면 꿀꺽하면 다 먹어버려요. 네. 쓴 약도 애들 정말 그렇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네. 이게 딱 먹었어요, 이 독약이. 근데 뭐가 죽는 독약이었어요? 자아가 죽는 독약이었어요. 할렐루야. 나는 죽었어요. 네. 그리고 뭐만 살아요? 영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느껴지기에는 이것이 독약처럼 느껴지고 쓴 약처럼 날 죽이는 약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가장 필요한 약이라는 거예요.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네. 그래서 박 목사님 오늘 오전에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분이 이런 걸 고민을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예, 그 누구의 권위도 잘 인정하지 않고 어떤 목사님 말도 잘 안 듣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감사하게 박 목사님과 저의 말씀은 그냥 아멘이 되어진대요. 예,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래요. 네,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근데 지금은 그냥 박 목사님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 아멘 하고는 되게 마음에 부대끼고 힘들고 뜰뜨름해도 우선은 먹고 본대요. 뜰버도 먹고 본대요. 우선은 먹고 본대요. 뭐 좋겠지 뭐 이러고 그냥 먹고 본대요. 그러면서 그 나름대로 씨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외부 강사분들 저희가 초청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은혜를 못 받으신대요. 내가 뭐가 문제가 있냐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상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정상입니다.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전문 의의는 누굴까요? 예, 부모님이에요.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은 부모님이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는 나의 전문 담당 의사 선생님, 그렇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패밀리 닥터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 어릴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이렇게 죽을 때까지 나를 담당하는 의사 한 명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패밀리 닥터가 나에 대해 전문가인 거예요. 나의 체질, 내가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되고 저걸 먹으면 어떤 시즌에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인 거예요. 전문가. 다른 의사들은 어떨까요? 다른 의사들도 좋은 분들 많아요. 다른 부모님도 탁월하신 분도 많아요. 그렇죠? 옆집 부모님이 더 부러울 때 많잖아요. 그렇죠? 뭐 교장 선생님이 우리 부모님이었으면 뭐 이렇게 할 때가 있고, 대통령이 우리 부모님이었으면, 그 영국의 황제가 우리 부모님이었어, 이렇게 생각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부럽지? 그럴 때가 있지만, 그렇지만 지금 현재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은 누구예요? 옆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내 부모님인 거예요. 그리고 탁월한 의사 선생님이 아니에요. 내 패밀리 닥터, 나의 전문 의사이신 거예요. 그분. 예. 그래서 그분만 신뢰하고 나아가도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정상입니다. 예. 신뢰하고 그냥 가세요. 외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몸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외부를 이렇게 초청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보다 더 좋아. 우리 목사님은 이런 걸 모르는데 저분은 나하고 뭔가 통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분 따라서 그분 교회로 싹 옮기는 분도 간혹 계세요.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 갔을 때 오래 있을까요? 좀 있다가 또 다른 데로 갈까요? 예, 좀 있다 다른 데로 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런 분들의 공통 분모는 뭐냐면 권위에 대해서 상처가 있고 권위에 대해서 거역하는 영이 있어요. 그래서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지 못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권위자에 대해서 거역하는 영, 대적하는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자한테 갔다가 저 권위자한테 갔다가 이 권위자가 저 권위자 계속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돌이처럼 유리하는 별처럼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그 권위자들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문제다? 내 문제예요. 내 안에 권위자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그런 거고, 권위자에게 들이받는 기질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이 권위자에 대해서 거역하는 것. 모든 권위는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거역하느냐?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자에 대해서 상처를 쉽게 그러니까 권위자에 대해서 상처를 쉽게 받는다. 이런 분들은 누구 문제다? 내 문제예요.
권위자한테 상처 안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권위자한테 상처 많이 받습니다. 대다수가 우리 다 권위자잖아요. 그렇죠? 권위자한테 상처는 받을 수는 있어요. 이건 다 누구나에게 공동 분모예요. 그런데 여기가 좋은 마음밭이에요. 무슨 뜻이 있겠지?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모든 권위는 하나님부터 왔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권위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보기에 불의한 권위자 밑에 넣은 이유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옆집 아저씨가 좋다고 뭐 건너집의 아저씨가 좋다고 그렇게 따라가지 않아요. 미우나 고우나 우리 부모님 밑에서 그냥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권위자에 대해서 충성하는 이 중심이 곧고 아름답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비정상이 아니고 정상이군요. 라고 하면서 자유로워졌다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 권위자에게 계속 들이받는 기질이 있고 어딜 가나 권위자하고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딜 가나. 여기 가서 권위자하고 같은 문제예요. 같은 문제. 어딜 가나 계속 같은 문제로 부딪히는 사람, 권위자하고. 그러면 그것은 그 권위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장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 내 안에 권위자하고의 이러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장소에서 권위자하고 뭐 돈의 문제를 얽혔다. 아니면 내가 어떤 권위자하고 맨날 치고받고 싸운다. 아니면 내가 권위자한테 맨날 바른 말만 잘한다. 네. 맨날 권위자를 가르치려고 한다. 아니면 권위자를 내가 컨트롤하려고 한다. 네. 아니면 권위자하고 어떤 음란한 죄를 자꾸 짓는다. 네. 아니면 권위자한테 내가 돈으로 막 매수하려고 한다. 어떤 모양이든 권위자하고 어떤 이런 규제가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권위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덩어리를 내가 항상 갖고 다니는 거예요. 갖고 다니기 때문에 내가 가면 그거를 풀어놓는 거예요. 내가 여기 가면 그거를 또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를 네? 그렇죠. 하나님께 이걸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기도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으로 인해서 이 어둠의 영을 계속 갖고 다녔고 어둠의 영을 풀어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 영역 가운데 주님 내가 아픔이 있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근원지가 되어졌습니다. 주님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회개 기도하고 계속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회개 기도하면 죄의 문이 닫혀져요. 이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어둠의 영이 합법적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회개 기도하면 이 문이 닫혀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회개 기도해야 될까요? 이 문이 닫혀질 때까지 해야 돼요. 회개의 영이 임하면 닫혀져요. 회개의 영이 임하면 닫혀지기 때문에 나는 계속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습관처럼. 그러니까 작정 기도하고 주님 용서해 달라고. 그냥 주님 용서해. 그냥 꼭 앵무새처럼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처음에는. 근데 회개의 영이 임해서 회개 기도하는 건 좀 달라요. 여기에서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주님 앞에 통회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가 나와요. 주님 정말 잘못했다는 그 기도가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기도는 일시정지가 아니에요. 멈춤이 아니에요. 정말 180도 완전히 등을 돌리는 기도가 되어져요. 극렬히 미워져요. 정말 치가 떨릴 정도로 너무 싫어져요. 그러니까 싫어져요. 회개 영이 임해서 하는 기도로. 그러니까 싫어져요. 그럼 문이 닫혀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는 뭐부터 하면 돼요? 하나님께로 계속 가까이 나가면 돼요. 이제는. 그게 닫혀지고 이제 가까이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어둠이 싫어진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어둠들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너는 불법이다. 이미 나는 회개 기도해서 이게 닫혔다. 너가 여기 있는 건 불법이다. 예수님 떠나가. 그러면 바로 깨끗하게 소재되어집니다. 이거는 별로 어렵지가 않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권위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정리가 안 되어지면 훈련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이게 저번 주에 이게 훈련생들 저번 주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훈련생들은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미션을 드려요. 첫 번째로 출석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충성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뭔 말을 해도 항상 보혈을 덮고 하하하 웃지요. 이게 되어져야 돼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권위에 순복하는 게 되어져야 돼요. 권위에 대한 거가 어려워지잖아요. 왜 세 번째 이게 왜 어려워질까요? 아니, 왜 이게 중요할까요? 대부분은 1번, 2번은 다 하세요. 근데 이 세 번째를 많이 어려워하세요. 1, 2번이 어렵다 하는 사람들은 훈련생으로 아예 신청도 안 해요. 안 해요. 그런데 이 세 번째가 대다수가 많이 어려워요. 권위 부분에 있어서. 왜 세 번째가 중요할까요? 영적인 세계가 열리잖아요. 처음에는 이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 우와 신기하다. 우와 나도 되네. 괜찮네. 이렇게 막 재밌어요. 재밌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게 딱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얘기했는데 틀리죠. 그러면 놀래요.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시를 얘기했을 때 맞았다 그러면 놀랬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얘기했는데 틀렸다 그러면 놀래요. 어려워져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계시 맹신하면 막 우겨대요. 아니야 맞다니까 내 거가 맞아요. 당신께 틀려서 이렇게 좀 우겨대는 게 있어요. 이게 자기 계시 맹신이에요. 네, 하나님 사람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 계시를 맹신을 자꾸 해요. 네. 자기 계시를 맹신을 하는데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내려놓으라고 해요. 내려놔야 된다는 건 아는데 이게 내려놓는 게 어려워요. 관도 형제랑 우리 한나 사모님은 이거 참 많이 어려워하고 계셔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근데 지금 현재는 한나 사모님 그 작전기도 하라고 내가 미션을 줬어요. 예, 근데 아직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관도 형제는 하라고 그러면 빨리 이걸 훅 바람을 빼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엔 제가 그냥 지켜만 보지 다음 미션이 안 나가요.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예, 참 지혜로워. 저번에는 이게 바람이 꽉 차가지고 저거 어떡하지? 곧 터지겠는데 이러면 제가 한번 이렇게 톡 해드리면 바로 그 다음 주에 보면 이게 1, 2주 안에 이게 벌써 바람이 훅 빠져 있는 게 보여져요. 근데 이쪽은 탱탱볼이 되어져 있어요. 네,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분들은 보편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느 정도 되죠. 예언적 의사 세 번째, 3단계가 되면 이런 어려움들을 다 겪어요. 내려놓는 걸 어려워해요. 근데 이분들은 그나마 권위에 대해서 순복을 하니까 제가 뭐라고 꽝 하고 뿅망치로 때리면 아야 이거 하세요. 그럼 네 근데 잘 안 돼요. 이렇게 저하고 대화가 되는데 권위 질서가 안 된 분들 있죠. 그거 내리세요. 그러면 저한테 어떻게 할까요? 예. 앙!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감히 저한테 그렇게는 안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는 안 하시고 본인들 권위자한테 하거나 예. 아니면 한강에서 빰 맞고 반대로 얘기했나요 제가? 개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인가요? 어쨌든 저한테 그냥 이렇게 해놓고 밖에 가서 다른 분한테 그냥 화풀이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권위에 대해서 아픔이 있는 분들은 자기 계시 맹신해서 내려놓으라고 하면서 이제부터 훈련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기 계시 맹신하라는 거, 이 훈련이 들어가는 건 뭐냐면 이 어둠의 영적의 것들 차단하는 거고 인간적인 것들 차단하고 이제 하나님의 것만 다듬는 요 훈련에 들어가는 이게 이제 본격적인 훈련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진짜 본격적인 훈련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권위 질서에 있어서 대다수가 다 튕겨져 나가요. 저희 교회에서 나름대로 지금 훈련을 하면서 했다가 다 튕겨져 나간 사람도 있어요. 다 뭐였어요? 권위 부분이었어요. 자기 계시 맹신하고 다 튕겨져 나갔어요. 자기 계시를 맹신하는 거예요. 어둠의 영인데 양심 역사인데 자기 소리 듣고 자기 엉뚱한 길로 그냥 이렇게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럼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저는 안 잡는다고. 교만하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교만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권위 부분이 해결이 안 된 사람은 교만하고 권위 부분이 해결이 안 된 사람 이게 다 튕겨져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거짓 선지자의 길을 자처해서 그냥 다니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골라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뭐 교만한 거야 계속 제가 뿅뿅치로 때려드리면 그냥 저랑 같이 있는 동안은 제 얼굴을 보는 동안 계속 맞아야 되는 거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맞으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관리가 되어지니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건의 부분에 있어서 요거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은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 부분을 가지고 깊이 있게 좀 다루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훈련생들 가운데 훈련하는 게 이게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난이도가 있는 거는 권위가 이게 안 된 사람들은 훈련 받으면 꼭 3살짜리한테 핵무기를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너무 위험해요. 그냥 기초적인 거 이렇게 하는 거는 권위 지서든 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조금 살짝 난이도가 있는 거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권위 부분이 본인에게 해결이 안 된 사람은 본인에게는 치명적으로 해가 될 수 있어요. 자기 시 맹신하지 마세요라고 제가 3년 이상 얘기했는데도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어떤 부분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잘 안 돼요. 교만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했는데도 그게 또 잘 안 돼요. 권위에 순복하세요 해도 잘 안 돼요. 이거는 언제까지 싸움이다? 평생 싸움이에요. 평생. 그냥 계속 나를 쳐서 매일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싸움인 거예요. 이거를 평생 하면서 자아의 죽음의 길로 가야지만 하나님 손 안에 내가 다듬어져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4단계, 5단계 훈련으로 좀 들어가지거든요. 근데 3단계부터 이것이 훈련이 들어가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해결이 되어져요. 대다수가 지금 권위 부분에 딱 걸려 있어요. 딱 걸려 있어요. 그게 참 어려워요. 요즘에 제 안에 권위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을 부어주세요. 불의한 권위자 100%, 300%다 잘못한 거 맞아요. 맞습니다. 그것은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어떻게 반응했느냐? 너의 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주님 내 태도를 보시더라고요. 내 반응을 보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누구를 신뢰하느냐? 그 권위자 이면에 있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기본 태도라는 거예요. 왜 이 훈련을 하실까요?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회개 모드로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권을 주신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를 주시기 전에 반드시 이 작업을 하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지금 아주 불의 연단, 물의 연단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이 훈련을 받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기뻐하세요.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 주님께서 당근으로 채찍으로 이렇게 단련시키셔요. 근데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냅둬요. 옆집 아이니까. 내 권한 바뀌니까 냅둬요. 근데 내 아내 자녀는 공부를 안 하면 붙잡아 놓고 매를 들여서라도 하잖아요. 그렇죠? 남의 자녀는 냅둬요. 가감하게 얘기해. 냅둬. 내 자녀 하기도 버거워. 그렇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지금 연단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기뻐하세요. 아, 주님께서 나를 축복 주시려고 작정하셔서 나를 지금 현재 이렇게 불의 연단, 물의 연단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기뻐하셔요.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기대하세요. 하나님 비전을 사고 그 다음에 막 꿈에 부푸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면 이렇게 해야지. 근데 오토바이는 안 살 거야. 막 이렇게. 그렇죠? 안 사요. 집 차는 사도 세계 일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농담이고요. 이제 이렇게 막 축복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 내 안에 기쁨이 되어져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쓴 약도 기쁨으로 먹는 거예요. 이 약만 먹으면 아토피가 사라진대. 이 약만 먹으면 내가 키가 큰데. 이 약만 먹어봐.
그러면 뭐 만사현통에 무슨 그런 만병통치약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냥 이 약만 먹으면 너 이렇게 막 이렇게 되어져 이러면 그냥 이 약만 먹으면 된대. 그러면서 그냥 기쁨으로 먹어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기쁨으로 순종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왜 권위자를 신뢰하지 못할까요? 심플하게 형제님은 왜 권위자를 쉽게 신뢰합니까? 그냥요, 그죠? 당연한 거니까. 예, 이게 정답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권위자한테 순종하는 게 그냥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 권위자니까. 권위자한테는 순종해야 하라고 하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 무식한 사람들이 순종하기가 더 쉬워요. 근데 이 뺀질이들 있죠. 이유가 많은 사람들, 조건이 많은 사람들은 권위에 순복하는 게 참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뺑뺑이를 많이 돌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느꼈던 게 뭐냐면 베드로처럼 단순 무식하게 주님의 뜻이라면 그냥 물에 뛰어드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하면 그냥 뛰어들어요. 먼저 뛰어들고 봐요. 그리고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신다? 예, 주님께서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예, 우리 훈섭이 아버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 훈섭이는 왜 저렇게 미련하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주님이 뜻이라고 하면서 그냥 뛰어든대요. 그리고 뒷말은 주님께서 책임지신다. 이러고 간대요.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지혜로워요. 서로가 그러니까 만났겠죠. 우선 주님께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냥. 맡기고 왜 이 맡기는 게 될까요? 주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물에 못 뛰어듭니다.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주님을 부분적으로 신뢰하면 내 몸을 전부를 못 맡겨요. 살짝 발만 살짝 이렇게 담그겠죠. 이렇게 살짝. 이렇게 맛보기 보면서 한번 지켜보면서 이렇게 좀 뜸을 들여가면서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증해 가면서 가겠죠. 근데 정말 단순 무식한 사람들은 주님 뜻이다 그러면 그냥 뛰어들어요.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다. 그래서 이 단순하게 주님 뜻이다라고 했을 때 단순 무식하게 순종하는 자가 정말 빨리 성장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봐요. 다른 비결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예, 한 발부터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로만 가면 돼요. 딴 길로 가지 않아요. 그건 주님을 신뢰하고 그냥 꾸준하게 가는 거예요. 지금 가라라고 해서 나는 지금부터 간 거예요. 거북이처럼. 근데 토끼는 뭐 했어요? 낮잠도 자고 자기 잔재주도 부리고 그냥 딴 것도 좀 해보고 이러면서 아직 나는 빨리 가니까 거북이 저기 가니까 좀 이따가 가도 괜찮을 거야. 누구 생각에? 내 생각에. 그러면서 약간 뺀질거린 거예요. 그럼 토끼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못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토끼도 빨리? 예, 즉각 순종해서 빨리 갔으면 예, 빨리 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님의 뜻이다라고 했을 때 바로 지금 시작하는 사람들이 빠른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 순종하는 거. 예, 깨달으면 바로 지금 순종하는 거. 예, 다른 지름길 없어요. 버리라 그러면 바로 버리면 되고. 왜 하나 사모님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줄 아세요? 같은 말만 제가 3년 동안 하고 있어요. 같은 말만. 3년 동안 뺑뺑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이게 버겨워요. 예, 이게 어려워요. 저는 같은 거에 뺑뺑이를 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 10년 동안. 여긴 3년이고 저는 10년. 할렐루야. 예, 10년 동안 지금 뺑뺑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 마음 중심 가운데 힘들어요.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워. 이거 하느니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라고 할 정도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죽기보다 더 싫지만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벌벌 떨면서 막 주님의 뜻가운데 순종하려고 막 기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10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냥 예, 무겁게 갔다면 지금은 의지를 가지고 막 벌벌 떨며 온 힘을 다해서 막 가고 있어요. 이게 달라요.
지금 한나 사모님도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3년 동안 여기 버티고 있어요. 내가 같은 말만 계속해요. 그런데도 지금 여기 버티고 있어요. 순종하려고 하니까 버티고 있겠죠. 순종 안 했으면 벌써 튕겨서 나갔을 거예요. 근데 순종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지금 나름대로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아킬레스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빠른데 이것만 딱 걸리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어떤 영역이 있어요. 그게 나름대로 다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거를 하나님께서 건들고 계셔요. 지금 그걸 건들고 계시는 거예요. 요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없다, 나는 죽었노라 라고 하고 그냥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라고 그냥 나를 주님 앞에 그냥 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는 별로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죠. 고통스러워 보이나요?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과거에 처음에는 참 많이 힘들었어요. 정신이 나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별로 그렇게 고통스러워 보이지는 않아요. 예, 여기는 전쟁이라 할지라도 별로 고통스러우지 않아요. 왜요? 영과 혼과 육이 이제 갈라지는 작업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나를 주님 앞에 던졌어요.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세요. 그냥 막가파로 그냥 주님 앞에 탁 나를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나는 그냥 앞만 보고 주님 하라는 대로 나는 순종하면 갑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지세요 라고 나는 뒤에 안 돌아보고 그냥 앞으로 가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주님을 향한 소망함이 생겨졌어요. 자, 원수를 사랑하라.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뒤를 안 돌아보면 쉬워요. 그리고 나 같은 왼수도 하나님 사랑해 주셨고, 나 같은 왼수도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누군들 내가 용서 못하고 누군들 사랑하지 못하냐라는 가난한 마음이 생기면 지금 원수가 지금 내 별로 이게 안테나에 이렇게 와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 코가 석자예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여기를 통과하느냐 못하느냐. 지금 현재 고기에 있는데 지금 누가 지금 뭐가 그게 걸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그 가짜 주인 얘기하셨잖아요. 가짜 주인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그동안에 못했던 어떤 영역, 아까 번제물로 올려야 되는 그 영역들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나도 지금 내 코가 석자고 주님 앞에 여기를 통과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거에 그냥 올인한 사람은 나를 던진 거예요. 주님 앞에. 하나님 비전을 산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산 사람은 다른 거에 별로 요동함이 없어요. 이거 하기도 바빠요. 이거 하기도 버거워요. 이 미션을 감당하기도 버거워요. 우리 최성만 형제님 지금 딱 그렇게 하셨어요. 다른 거 별로 눈에 거슬린 게 없을 거예요, 아마. 그냥 이거 하기도 버거우실 거예요. 바빠요. 지금 현재 이거를 빨리 실행하는 것만도 이게 바쁘실 거예요. 뭐 누구를 용서하고 뭐 누구를 뭐 어떻게 하고 뭐 내 자녀 어떻게 하고 이거 별로 지금 현재는 뭐 아내 어떻게 하고 이것도 별로. 그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 이 부르심, 이 주신 기회 이걸 잡아야 된다. 여기에 내 거 모든 걸 다 걸어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냥 심플 모드로 살아요. 심플해져요. 그러면 불의한 권위자 용서하는 거 예, 어렵지 않아요. 예, 불의한 동료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말 안 듣는 그 녀석들 예, 나의 애기들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안는 거 인내하고 오래 참는 거 어렵지 않아요. 말 안 듣는 뭐 여러 가지들 뭐 그리고 안 되는 여러 가지들 이거 그냥 품어 안는 거 내려놓는 거 어렵지 않아요. 왜냐?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뒀기 때문에 그래요. 예, 무게중심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는 모든 포커스를 하나님께 고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잡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메인 포커스.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자 4페이지 다시 보세요.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다. 예언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낸다. 예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개인적인 언어로 상기시켜준다.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예언은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한다. 네. 여기 이게 이제 우리가 주로 하는 거가 지금 현재 하고 있었던 게 주로 이거예요. 이거를 계속 이제 나갈 거예요. 그리고 목적. 대다수의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가 딱 열리면 어떤 함정에 빠지느냐? 부정적인 것을 보면 교정하고 싶어요. 부정적인 것을 보면 꾸짖고 싶어요. 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오게티를 자꾸 끄집어내주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예, 긍정적으로 지지해 주는 것이다. 예, 돕는 자예요. 돕는 자. 교정하거나 꾸짖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코 비밀을 노출시키거나 고발하거나 무한을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는 거죠. 이렇게 열등감이 영적인 세계가 열렸을 때 어떤 오류에 많이 빠지냐면,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 있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없어서 막 열등감 가운데 쪼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런 사람들이 영적 세계가 탁 열리잖아요. 그러면 자기 가시로 되어지는 경우 있어요. 나는 본다, 너네들은 못 보지 하고 우월감 가운데, 교만한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우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게 대단한 무기인 것처럼 이걸 갖고 휘두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가시하고 열등감을 해소하는데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 자기 영광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은사는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유익하라고, 예, 유익하라고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섬기라고 주신 건데,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이게 무당의 영이고 이것이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자기 영광,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칼을 주셨어요.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영광이에요. 근데 이 칼은 누구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돼요? 예, 하나님을 위해서만.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하실 때만 사용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막 휘두르는 게 아니고 딱 정도 있게, 질서 있게 이렇게 해야 돼요. 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포커스가 정확해야 돼요. 여기 보면은 로마서 14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이에요. 이거 로마서 14장 8절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이 두 가지를 찾을 건데, 자, 로마서 14장 8절 먼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거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찾으셨나요?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여러분들의 메인 핵심 구절이에요. 이거 딱 잡으세요. 이거를 잡고 있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사나 죽으나, 예, 나는 주의 것일 거예요. 주님의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난 주님의 거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이것이 딱 잡혀 있는 사람은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 책임지신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확 열렸을 때 열매가 아름다워요. 이 두 말씀이 내 마음판에 딱 새겨진 사람은, 이게 중심, 핵심 말씀이에요.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돼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감정에 따라서 사용하고 그냥 내 맘대로, 내 기준에 따라서 그냥 기준도 없어요.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끌려가면서 할 때도 있고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가 된 사람에게 영적인 세계가 열렸을 때는 하나님 나라에 정말 유익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거가 중심이 안 된 사람에게 영적인 세계가 열렸다라고 하면 대부분은 어둠의 영이고요, 인간적인 영입니다. 환상이 환상적으로 열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 예쁘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어둠의 영이고 인간적인 영이에요, 대다수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포커스를 먼저 이걸 딱 잡으셔야 돼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한다. 이것만 딱 잡으세요. 그러면 내려놓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자아의 죽음 어렵지 않아요. 순종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참 대단하신 거예요. 두 분이 요 근래에 이사 오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이사 오셨나요, 우리 형제님? 네, 신앙 훈련을 받기 위해서 오셨다 합니다. 할렐루야. 네. 신앙 훈련을 받기 위해서 어르신이세요. 그렇죠? 그런데 이사를 오셨어요. 교회 가까이로. 신앙 훈련을 적극적으로 받기 위해서. 이거는 쉽지 않아요. 젊은이들도 가까이에 이사 오는 게 쉽지 않은데,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이 결단이 쉬운 이유는 뭐였을까요, 우리 자매님?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기 때문에 이사 오는 게, 순종하는 게 어렵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뭔가를 딱 순종하거나 뭔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명확하면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아요. 젊었을 때 공부하는 게 편할까요? 나이 들어서 공부하는 게 편할까요? 젊었을 때. 지금 사랑이하고 저 같이 지금 뭔가를 배우고 있어요. 피아노를 요즘에 제가 배우고 있어요. 사랑이도 배우고 저도 배워요. 누가 더 빠를까요? 사랑이는 처음 배웠어요. 저는 체른이 30 들어갔다 했잖아요. 체른이 30 들어간 저와 바이엘의 박자도 모르는 사랑이와 처음 시작했어요. 누가 더 빠를까요? 사랑이가 빨라요. 진도 누가 빠를까요? 사랑이가 빨라요. 저는 사랑이 뒤따라가고 있어요. 참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이 선생님이 저를 많이 우대해 주세요. 어려워하면 그냥 이 한 곡 열심히 하세요 하고 그냥 사랑이한테 가서 사랑이만 집중적으로 잡아서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우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느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거, 이것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 여러분들 지금 결단이 필요해요. 지금 결단하신 분들 지금 계셔요. 우리 준리도 결단했죠. 결단했어요. 결단하고 우리 목사님도 결단하시고, 그렇죠? 우리 형제님도 결단하셨고, 그렇죠? 나머지도 결단하는 거가 뭐 나름대로 쉬운데 지금 이분들은 결단하는 게 참 나름대로 어려우셨던 분들이세요. 근데 결단하셨어요. 결단하셨으면 이제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대해요. 기대.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반응하는 것만큼, 내가 대가 지불하는 것만큼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심은 만큼 그 열매가 거두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고 즉각 어린아이같이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바로 다음 단계 미션이 들어가요. 근데 이게 어려워. 예를 들면 지금은 여기 마지막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바벨로 음녀라고 그랬죠. 바벨로 음녀예요. 그거는 음녀예요. 음란함. 음란이에요. 다른 말가 없어요. 음란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승리해야 돼요. 무엇으로? 거룩으로. 거룩으로 승리해야지 여기를 통과가 되어져요. 근데 자, 거룩으로 승리하세요 라고 제가 미션을 드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네, 아멘 하고 눈을 거룩하게 딱 지켜요. 차단했어요. 거룩 외에는 다 차단해버려요. 생각도 거룩으로 딱 차단해버렸어요. 그리고 입술도 거룩으로, 마음도 거룩으로, 모든 걸, 귀도 거룩으로 완전히 딱 차단했어요. 그럼 다음 미션이 딱 들어가요. 근데 지금 거룩으로
하세요라고 했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뭐 몇 년이 필요해요. 이래 버리면 네,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만큼 그 다음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성장.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느냐, 이게 중요해요. 제가 계속 거룩을 얘기해요. 왜 거룩? 권위. 두 번째는 거룩이에요. 왜 거룩을 얘기할까요? 거룩한 영이 오셔야 돼요.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요? 거룩한 성전으로 여기가 소재되어져야 돼요. 여기가 거룩하지 않으면서 이 더러운 걸로, 음란한 걸로 잡혀 있으면서 거룩한 영 날 통해서 역사하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도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언제까지 기다리랴!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렇죠? 네, 주님도 막 안타까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 권위 부분, 그리고 거룩한 영. 그러면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 이렇게 되어지느냐? 내가 준비되어지면, 권위 부분이 딱 되어졌다. 그러면 지금 훈련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훈련 선상에 딱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권위 부분이 해결된 사람은 훈련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스타트 언제 스타트 할 거냐? 무엇이다?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으로 준비가 되어지면 이제 스타트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그래서 여기는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것을 지금 배우는 시즌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지금 배우고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씨름하고 있어요. 어떤 씨름? 이 음란과 계속 씨름하고 있어요. 계속. 너가 죽냐 내가 죽냐, 오늘은 내가 얻어 터지고 내일은 네가 얻어 터지고, 계속 요거 씨름하느라고 바빠요. 요거 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는 뭐 하고 있어요? 뛰어넘어서 지금 주님과 함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기름을 계속 채우면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이게 이런 거고, 영적인 감각을 민감하게 배우고 있는 그런 시즌으로 넘어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지금 어느 영역에 있는지, 지금 요 시즌에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 가운데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거룩한 성전으로 준비가 되어져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 뭐가 이게 되어질까요? 차단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음란의 이것이 회개가 되어져서 차단이 되면, 그러면 이제 거룩으로 이 부분이 채워지겠죠. 근데 갑자기 채워지다가 갑자기 푹 빠져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음란에 구멍이 났네 갑자기. 그래서 그것이 또 막 다 새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 주님의 영을 채워졌다가 갑자기 푹 꺼져버렸어요. 구멍이 나서. 그러다가 다시 회개하고 이 구멍을 막았어요. 그리고 다시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고 또 채워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푹 꺼졌어요. 어떤 사람은 계속 이것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것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이 예수님의 보혈로 이 구멍을 막았어요. 그리고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이 싸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정말 이 주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 이게 임하시는데 꼭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이거를 담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거룩한 성전 안에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분도 여기 계셔요. 이게 지금은 개찐도찐이지만 나중에 많이 달라질 거예요. 많이 달라질 거예요. 주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했고 왜 나는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주님 뭐라 하실까요? 지금 현재 이 상황 가운데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이렇게 나가시면 되어질 겁니다.